주의 은혜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미리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샘이 날마다 솟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언제나 풍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 이곳에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님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는 주의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또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행위를 하시는 것 역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성전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셨고 또 실제 성전 정결을 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방인의 뜰을 뜻합니다. 성전도 여러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어난 일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장사하는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 장사하는 행위는 사실은 불법 상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또 제대로 진행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또 동시에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한 그러한 편의였습니다. 멀리서 짐승을 끌고 멀리서부터 그 제물을 할 짐승을 끌고 오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또 이방인의 초상이 그려진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막 내쫓으신 거죠. 아마 많이들 당황했을 겁니다. 사실 여기가 불법 도박장도 아닌 것이고 예배를 돕기 위한 그러한 장치들이었고 또 허용이 되었던 것들인데 말입니다. 당시 제사를 나름 합법적으로 돕는 장치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즉 옛 선지자들이 비판했던 그 잘못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당시에 이 자신들의 그 장애 때문에 당시 율법에 따라서 성전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맹인이나 저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볼까 이것을 생각했을 터인데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지요. 돈을 주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맹인이나 저는 자들을 단지 예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어떤 대상으로만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지요.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성전에 와서 동물을 사고 짐승을 사고 환전을 하고 자신의 어떠한 회개의 방편으로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구걸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뒤엎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러한 행동들을 하시니 다들 놀랐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이 시점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리에도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16절에서처럼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성 밖 베다니로 일단 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성전을 정결하게 한 행동입니다. 성전이 부패한 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의미만은 또 아닙니다. 만약 이 성전이 그대로 있고 장사하는 일이나 또 환전하는 일을 좀 없애면 그러면 이 성전은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아주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 성전의 기능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좀 잘못되었으니 부패되었으니 우리 그것을 좀 개혁하자 이 정도의 의도가 아니라 이런 식의 성전 제사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는다. 그 의미로서 이러한 성전 정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곳은 그 기능을 잃었습니다. 장소적인 제약을 받아가면서 건물의 어떤 한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곧 움직이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잘 알고 올바로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다니로 나가시고 하루를 지내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음날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갑자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라는 이유로 이 나무를 말려버리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시기상 그 시기는 그 그 나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시기의 모든 나무들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시기입니다. 남은 잎만 무성한 시기입니다. 사실 그 나무 자체가 잘못한 거는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또 시장하셨다고 했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열매가 안 보이니 좀 성질이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신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동 역시 성전에서 정결 행동을 하신 것과 같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당시의 성전과 유대교에 대한 심판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지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린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알고자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본 뜻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갖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흥미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 종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갑자기 나무님이 뿅 하고 마를 수 있느냐 이런 기도의 능력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주제 전환을 수용하시면서 하실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나오듯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 무화과 나무 말리는 것뿐만 아니라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에 대한 교훈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에는 지금 성전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그 기저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곳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기도하는 곳.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펼쳐집니다. 성전 어떤 건물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 말씀은 더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라는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패한 성전은, 기능을 상실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제는 성도 개인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누구 핑계 댈 게 없지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각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집중하여 두 가정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온 가족 건강 화목할 수 있도록 남편 김현태님과 형제 구원, 자녀들 서은, 준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김재양 권사님 가정, 남편 최병수님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기도 생활, 손주들 앞길 위해 자녀들 가정 건강과 믿음으로 생업 축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의 회복과
또 건강을 위해서 계속되는 신방위에 수요기도회 또 피택자 교육까지 있습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